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1절을 제가 먼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함께 대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한 울려 퍼질 때에 큰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낯선 곳에 임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길든교회의 첫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길든교회를 축복하듯이 흰눈이 내렸습니다. 새벽부터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나요? 설렌다, 긴장된다, 두렵다, 할렐루야, 많은 감정이 들지요. 사실 우리에게 아직도 많은 것이 낯섭니다. 교회로 오는 길도 낯설고요, 또 이곳의 예배당도 아직은 낯섭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교우들을 떠나서 여전히 낯선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 낯선 곳에 함께 있을까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낯설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이 낯선 감정이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난 40일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눴지요. 교회가 시작되기 40일 전이었는데 여러분, 왜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을까요? 사도행전은 새로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첫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역사들이 있었는지, 또 도전들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교과서와 같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걸어간 그 길을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길든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길을 따라서 한번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교회이고
또 성령께서는 그 교회 안에서 어떠한 역사를 해 주셨는지 우리 또한 그 현장을 한번 걸어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길든 교회 가운데에 성령의 사도행전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지요. 누가는 두 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을 서술했는데요. 이 두 책은 사실 신약 성경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책을 남겼거든요. 그런데 이 분량에 있어서만큼은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단연 압권입니다. 당시에는 책 한 권을 기록하기 위해서 굉장히 값비싼 파피루스와 훈련된 서기관이 필요했습니다. 파피루스 한 두루마리는 약 10m, 35피트였는데 한 파피루스 분량에 담을 수 없어서 대형 두 개의 파피루스를 가지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들, 비용들이 소모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는 이 방대한 두 권의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만 썼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과 십자가의 그 죽음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두 번째 편지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죽으심과 부활, 또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고요. 사실 사도행전의 이름보다는 성령행전의 이름이 더 맞는 말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편지에 중요한 변화가 있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그 호칭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는데요,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호칭에 변화가 생겼지요. 여러분, 언제 호칭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누가와 데오빌로의 영적인 관계에 변화가 생겼을 때부터입니다.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고요, 아마 그의 삶이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데오빌로가 각하였을 줄 모르지만은 누가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였고, 그리고 동역자이며,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는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한 영혼을 위한 수고입니다.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눈물의 파피루스를 두 권을 썼고요, 수많은 돈과 시간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 곁에도 수많은 데오빌로가 있거든요. 내 배우자, 자녀들, 동료, 또 직장에서 오가다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데오빌로입니다. 복음을 조금 더 확실하게 알도록 돕고 싶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깊어져야 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들이 우리에게 데오빌로입니다. 어떠한 분과 가정 문제로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정말 교회 나올 수 있을까요? 상상이 안 됩니다. 이렇게 온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을 핍박하는데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눈물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많이 핍박했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 서둘러 마트에서 장을 보시고, 그리고 장을 보고 있는 시간을 쪼개서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서둘러 집에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귀가하셨었습니다. 집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죄송하지만은 눈물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인력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눈물을 들으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 물은 100도가 되어서야 비로소 끓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끓어오를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말아버립니다. 쉽게 중단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기도가 여러분 중단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무엇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생각이 찾아옵니다. 생각이 찾아오는 것은, 이 생각은요, 믿음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생겼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거든요. 생각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한다고요? 끓어오를 때까지.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밤낮 술을 마시던 분이셨습니다. 탕자처럼 놀았다고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새벽에 귀가를 하는데 보통 술 취한 사람들이 조용히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새벽 몇 시에 오더라도 아내를 깨웠다고 합니다. 일어나 보라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리고 이분에게 이상한 습관이 있었는데 꼭 밥을 먹고 주무시는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술 취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내를 깨우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신 조용히 아내가 있는 방에 들어가 보니까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아내를 발견했고, 그 밑에 보니까 한 권의 노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노트를 보니까 이런 글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또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 또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 노트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요. 목사님께서 그 글을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마음속에서 커다란 북소리가 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재로 달려가서 소리를 죽이가며 한없이 울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등 뒤에서 어느 누군가가 포근하게 감싸 주더라는 겁니다. 몇 번이고 눈을 떠서 뒤를 돌아보았지만은 처음보다 더 강하게 포근하게 안아주시며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난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내가 나를 버렸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다. 앞으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분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로, 그리고 지금은 은퇴하시고 또 선교사로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자로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삶을 바꾼 것은요, 어떤 논리나 설득이 아닙니다. 대신 눈물의 파피루스, 그 아내가 흘렸던 그 눈물의 노트, 그것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며 기다렸던 그 기도의 시간 때문에 한 영혼에게 성령께서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그 아내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기의 힘으로 어떤 것들도 해결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장 아프고 가장 낯설고 가장 버거운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 말이 진리인 것 같아요. 자리싸움이다. 신앙은 자리싸움이다. 신앙생활 할수록 정말 진짜 맞는 말 같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자리싸움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제자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갈릴리는 산, 언덕, 호수가 있는 시골입니다. 도로와 교통이 열악한 곳이에요. 크게 부유층도 없고요, 가난한 사람도 권력층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촌뜨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 생소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입니까? 지금으로 하면 뉴욕입니다. 맨하탄이에요. 화려한 옷을 입은 바리새인들이 지나다닙니다. 기품 있는 서기관들이 곳곳에 있는 곳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줄을 지어 다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곳곳에 크고 작은 폭동의 소리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입니까? 그의 스승 예수님께서 처형당한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가 가득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빨리 고향으로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을 떠나지 말라 당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일까요? 이제는 큰 곳에서 영향력 한번 끼쳐보라는 주님의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그곳이 여러분 그들에게 낯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여러분 역설입니다. 익숙하면 좋을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낯설음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산에 우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이 낯설음은 내 힘, 내 관계, 내 능력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낯선 예루살렘입니다. 여전히 두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붙드는 곳이 바로 그 낯선 예루살렘, 낯선 광야, 그리고 낯선 길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너희의 익숙함을 떠나서 낯선 곳에 거주하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익숙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익숙한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낯선 광야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를 떠나서 아둘람 굴로 가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릿 시냇가로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낯선 바벨론 땅에 무려 70년을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낯선 곳은 내 능력이 끝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도의 자리가 열리는 곳, 주님을 더욱 붙드는 곳이 바로 이 낯선 예루살렘입니다. 낯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낯선 길된 교회에서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봉독에 올립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낯선 예루살렘, 여전히 낯설고 익숙하지 않는 이곳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치유자 되어 주십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라틴어로 우리가 잘 아는 어드벤투스입니다.
독일한 어원의 영어 단어가 있죠. 바로 어드벤처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단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대강절은 우리가 신앙의 모험으로 한 발짝 내딛는 그러한 신앙의 시간입니다. 낯선 곳으로의 도전과 모험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낯선 곳으로 향하는 모험이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천한 구유로 오셨습니다. 낯선 사람들, 낯선 장소, 낯선 관계를 경험하셨지요. 그리고 이 모험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막막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앞서 가시는 주님을 따라오라 손짓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멈췄을 그 장소에, 그리고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섰을 때에, 그리고 눈물의 파피루스를 한자 한자 주님에게 올려드렸을 때에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하는 것 없는데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 찾아오실까요? 여러분, 그때에 성령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제가 성령 체험을 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나이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였는데 세족식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세숫대에 물을 받아주시고 발을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씻어주실 때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발을 이렇게 보니까 슬리퍼를 신고 그 여름에 이 발에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순서가 되니까 저희 선생님 앞에 앉아서 이 발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무런 이 기색을 하지 않으시고 이 세숫대에 발을 담그시고 발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끗했던 물이 점점 꾸정물로 변하는 겁니다.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고 성령께서 제 마음에 큰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승환아, 사랑한다. 제가 그 순간 다른 것 보지 않고 교회 본당으로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회개를 했는데 6학년 때 여러분, 회개를 얼마나 회개할 게 있다고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2시간 동안 성령께서 저를 감동시키시고 성령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와 보니까 다른 것 보지 않고 10시가 됐더라고요. 2시간 넘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장년까지 성령 충만하는 자격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어떠한 책의 제목처럼 실패한 자들을 위한 은혜입니다. 준비된 곳에서 자격 있는 이들에게만 임하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상처받고 두려운 이들에게,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길든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힘의 원천은 공동체 규모나 그리고 프로그램,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예루살렘, 낯선 곳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성령님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밀어붙여서도 아니고요.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그 권능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면은 우리 교회, 가정, 개인들, 자녀들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이론,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직접 주님을 경험한 이들이 증인입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서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공동체에게 임하게 되면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낯선 세상의 법정에서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의 능력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길된교회 공동체가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분히 기도해야 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꿈을 꾸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가정에 대해서도 꿈을 꾸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목회자 한 사람, 선교사 한 사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꿈을 선포하십시오. 자녀들에 대해서도 꿈을 꾸십시오. 꿈을 선포하십시오. 저는 길된교회에게 꿈이 있습니다. 수가 부흥하고 좀 더 멋진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된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며 말씀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를 꿈꾸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꿈꾸십시오. 저는 길된교회가, 우리 길된교회 자녀들이 선교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 된다고 하고 선교사 된다고 하면은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저는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하시라고, 해야 한다고. 여러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더욱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길된교회가 한다면 밀어주고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마음껏 교육시켜주는 공동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가면 왜 은혜 받습니까? 낯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주목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더우드와 펜젤러가 낯선 땅 조선에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낯선 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쿠바가 수십 년 동안 공산국가로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낯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 성령께서 주목하시는 땅이 되었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왜 이곳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답은 단순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과 소명을 가지고 전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낯설어도 주님이 부르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걸어갈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는 교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람의 규모가 크고 작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길든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모든 가정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며 이 지역과 세대를 밝히는 증인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용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잠대신 사랑의 언약 잠대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어길 수 있사오랴 어길 수 있사오리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하나님 어떠한 익숙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내려주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 각 사람 머리에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분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바람의 불의 혈과 같이 하나님 모든 하나님 불과 같이 하나님 바람처럼 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길든 교회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길든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이 있습니다. 목사의 생각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그 꿈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길든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오로지 주인이 되는 교회이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움직이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성령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공동체, 하나님 사람의 어떠한 목소리도
사람의 생각도 사람의 능력도 하나님 주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님이 주인이 공동체가 되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낯선 곳에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낯선 곳이지요. 그러나 낯선 곳은 주님이 주목하는 곳입니다. 참된 교회가 길된 교회를 품고 가슴으로 기도로 눈물 흘리며 세운 교회, 아직은 우리가 낯설지만은 이 낯선 곳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낯선 곳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친구들을 떠나고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서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길된 교회에서 마음껏 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증인들로 하나님 훈련받고 양육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낯선 곳에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곳에서 사랑받게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 하는 낯선 음들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는 공동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마주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감싸 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이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낯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주의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많은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낯설지만은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은 이곳에서 더욱더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길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길된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사역과 하나님 모든 하나님 모임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의 명령 따라서 움직이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낯선 이곳에서 예배하고 교육받고 하나님 모임을 가질 때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증인들로서 양육시켜 주시고 하나님 사랑받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마음껏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